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감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오로지 살지 못한 하나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며 진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마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마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자들의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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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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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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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뜻하신 바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세상을 지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탐스런 열매들이 무르익는 이 가을날, 저희들의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배우며 그 사랑과 섬김으로 멋지고도 가장 부유한 삶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부모 잃은 고아와 노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참된 생명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님, 이제 2주 후에는 저희 강남주한교회가 필리핀 한기옥 선교사님의 한사랑 선교회 사역지에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하여 출발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큰 일들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어 목사님과 참여하는 종들의 섬김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기적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궈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어 그 은혜와 섭리가 고스란히 저희들에게도 전달되어져 모든 성도들이 사명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힘차게 일어나며 강남중앙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충만하기를 구하옵고 30년간 가난과 버려짐이 피폐한 곳에서도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들을 일궈내시며 저희들을 맞으시는 한기옥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며 선교에 참여하는 목사님과 성도님께 강건한 주의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선한 이웃들을 세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기쁨으로 감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성도님께 가을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린 자에게는 그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선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건축예물 드린 자에게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며 필리핀 비전 트립을 위해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철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요전도의 임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요전도의 연합 올레 모임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와 추수감사 찬양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1월 새벽 이슬 기도회가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매주일 2부 예배 후에 중위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필리핀 세부 비전 트립이 16일 주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기혁 선교사님 그 사역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한기혁 선교사님 사역은 올랑고섬 한사랑 교회를 개척 사역하고 계시고요. 세부의 목회자 제자 훈련, 그리고 코피노 어린이 선교 사역, 그리고 세부대학교 대학 선교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 트립 팀은 도색 작업, 선물 나눔, 음식 나눔, 사진 나눔, 즉석 사진 찍어서 나누게 됩니다. 의약품 전달, 수상가옥교회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상가옥은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어린이 물품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학생들은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이것도 줄여서 이 정도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 감당이 될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준비했는지 많이 줄여서 이 정도고요. 이런 물품 후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여학생들 생리대라든가 이런 후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11월 1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남복희 권사님의 손자 김건희, 박경자 권사님 손자 정용수, 우리 박혜경 집사님의 손녀 탁가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강홍춘 장로님, 최권하 권사님 장남되는 강지원 군의 결혼 예식이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엘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부 때도 같은 증세가 있었어요.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하죠. 목소리를 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원 군이 맞죠. 1년 전에 뭐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훅 지나갔네요. 요즘은 예식장 잡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잡는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요즘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김연경이 배구 감독이 되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거 되게 재밌다고 저한테 한번 꼭 보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배구가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한번 권면을 했기 때문에 어떤가 싶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자 배구 참 아기자기하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참 마음에 좀 새겨지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 몽골에서 이제 온 한 여자 배구 선수가 있어요. 이제 공격수인데 공격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연경하고 이 몽골 그 배구 선수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실력 좀 낮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이 바로 득점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몽골 그 배구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감독들이 아니다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좀 품어주고 이러는데 김연경 세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그건 루저 마인드야. 실패자의 마인드야. 루저 마인드는 핑계 대려면 100개도 더 될 수 있어. 핑계 대지 마. 한마디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너 excuse me 하지 말고 솔루션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excuse me라고 하는 거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이러지 말고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해답을 찾아가야지, 이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몽골에서 온 그 배구 선수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잘못된 습관이 뭔가 봤더니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긍하는 건 잘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네. 너 이거 고쳐야 돼? 네. 수긍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연경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이후의 플레이를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죠. 해결점을 찾아내는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 앞에, 어려운 문제들 앞에는 핑계를 대게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이유들, 루저 마인드,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 100가지 이상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루션을 찾아야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결혼 상대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의 배우자를 찾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찾는 것이 아니고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이 있었고, 종의 기도가 있었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너무 슬퍼해요.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됐음에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결혼 배우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 배우자를 찾아오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우려면 한없이 쉬운데 어려우려면 또 한없이 어렵잖아요. 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 조건 따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리고 둘이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되잖아요. 또 살면 사라지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요, 뭐 신랑감 자기가 연애해서 신랑감 찾습니까? 배우자감 찾습니까? 결혼 시간은 그날 신랑 얼굴 보고 아내 얼굴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잘 살았어요. 지금 뭐 연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잘 삽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워져요. 한 번은 어떤 그 여자분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자, 조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 20평대 이상 아파트 가지고 있을 거. 강남에 20평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연봉은 7천 이상이 될 거.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스카이 대학 이상 대학을 나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도 이걸 말하나 싶을 정도로 다섯 번째 조건이 뭐냐, 시어른 노후가 알아서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요즘 조건이 그런가 봐요. 내가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 일절 없으니까 알아서 노후 다 준비되어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저는 욕심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을 따지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 꼽히겠어요? 그런 조건들을 따지면. 이 결혼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 이런 조건들을 따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아들의 결혼 배우자를 부탁을 하는데 쉬운 부탁이었을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어려운 부탁이냐? 첫 번째, 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여인은 절대 안 된다. 아니, 근처에서 찾아야지, 빨리 찾는데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들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란에 올라가서 먼 거리입니다. 하란에 올라가서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친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종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란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비교를 하면 서울 아가씨를 저 그 깡촌에 시골 총각하고 결혼시키는 것과 같거든요. 좀 감이 오시는지 잘 안 오시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혹시 대관령 분이면 죄송해요. 저 강원도 대관령에 양치는 사람이 꼭 서울 여자 아니면 안 된대요. 그리고 서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이 고민이 많은 거죠. 아니 요즘에 저 하란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이 깡촌을 오려고 할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아가씨가 안 온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제가 올라갈까요? 그건 절대 안 된대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결혼은 하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거니까 이 조건 가지고 결혼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아십니까? 그 오래된 그 동화 이야기다 보니까 좀 기억에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는데, 콩쥐가 구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외갓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쥐도 그 잔치에 외갓집이니까 그 잔치에 가려고 했는데 그 새엄마가 구박을 하면서 너 잔치에 와도 되는데 내가 시키는 일 다 해놓고 와.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잔치 가지 말라는 아니고 가되 내가 시키는 일 다 해놓고 와. 그 일이 뭐냐? 밭을 먼저 갈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밭이 돌짝밭이에요. 이 돌짝밭을 가려고 하는데 호미 하나를 주는데 나무 호미를 줘요. 나무 호미로 돌짝밭을 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부러져 버리는 거죠. 무슨 수로 밭을 갑니까?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죠. 검은 소가 등장이 돼가지고 콩쥐를 도와주죠. 밭을 다 갈아주죠. 자, 그 다음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이 독에다가 물을 다 채워야 된다. 그런데 물을 채웠는데 물이 줄줄줄 새는 거죠. 밑 빠진 독이죠. 밑이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워요. 무슨 수로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웁니까?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짜잔 하고 무엇이 나타나요? 두꺼비가 딱 나타나더니 두꺼비가 그 구멍을 딱 막아줘가지고 물을 다 채우게 되죠. 또 일이 뭐냐? 그 벽시 있죠, 벽시. 이 벽시를 다 까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해도 벽시가 까지겠습니까? 이거는 가지 말라는 것과 다른 불가능한 일을 맡겨놓은 거죠. 그런데 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까? 참새들이 막 날려들더니 벽시를 다 까가지고 나다를 다 까놨잖아요. 이게 이제 콩쥐팥쥐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집을 피워요. 절대 이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근처에서는 찾지 마라. 내 고향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 친척 중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세상에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이겠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아브라함은 왜 이런 고집을 피우게 되는가? 아니 근처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하면 되는데 좋은 사람 추천받아서 결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집 속에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고집 피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마. 가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부탁을 하게 되었죠. 종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종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 낙타 10필에 예물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낙타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좀 귀한 동물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낙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병아리 키워서 닭 만들고 닭 팔아가지고 뭘 사요? 돼지 사고, 돼지 팔아서 뭐 사요? 소 사고, 요런 낭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고로 비싼 게 뭐냐? 낙타거든요. 최고로 비싼 거. 그러니까 낙타가 10필이다라고 하면 정말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낙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낙타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고대 상인들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할 때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 예물들을 가득 실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도적대가 출몰을 합니다.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적들이 출몰을 해요. 그래서 종이 낙타 10필의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지금 이 하란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나홀성이라고 하는 성 밖에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종이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여기 우물이 있는데 지금 해가 지고 이제 성에서 물을 기르러 이제 사람들이 나올 터인데, 물을 기는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왜 불가능한 일이냐? 낙타라고 하는 동물이 물을 먹지 않고 1주 내지 2주를 버틸 수 있고 최대로 45일 정도, 한 달 넘게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시면 10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100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 1.5리터 PT병이 있죠. 1.5리터 큰 PT병 약 67개를 한꺼번에 마셔요. 67개예요. 그런데 몇 마리라고 했어요? 10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670리터예요. 엄청난 양을 낙타들이 그 물 한 번 마시면 살짝 먹는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을 그냥 먹어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느냐? 성경 내용을 보면 우물에 내려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에 두레박 걸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땅을 파고 타원형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타원형으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자, 그러면 물 한 번 깃고 올라오는 거,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준다? 요건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갈 거예요. 내가 한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너무 많아. 아이고, 내가 이거 했다가는 내가 생고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손흥민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손흥민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손흥민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사서 고생을 해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몰라요. 자, 기도를 했어요. 이런 불가능한 제안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웬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기서 심히 아리따운 그 처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가씨가 이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남자는요 생리적으로 알아봅니다. 심히 아리따운, 얼마나 예쁜지 첫눈에 봐도 예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이삭의 배우자로 지금 막 기도했는데 못난이도 이런 못난이가 와가지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 그러면은 못난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기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와서 물을 채워서 올라오더니, 아니 정말 그 이방인들이 우물가에서 지쳐 하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물을 좀 나눠드릴까요? 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요. 그런데 저 보니까 낙타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낙타들도 숨에 헐떡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까요? 아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짜놓은 것처럼 척척척 맞아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은 염려 걱정이 많았죠.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금방 찾아버렸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인애, 은혜, 자비, 이런 표현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실, 신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자와 진실, 사랑과 성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 두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서로에게 신실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 대한 믿음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런 의미가 어디에 많이 담겨져 있냐면 결혼식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사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죠. 검은 머리 뭐 될 때까지요? 팥불이 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영원히 살도록 권하는 말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가만 보면 변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살아 그러는데 한 10년 사는 분, 20년, 30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너 아니어도 이런 왼수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변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마음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우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제안을 했잖아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종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종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 종에게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죠.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근처에서는 절대 안 되고 내 고향 친척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도 그리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기도할 때에 이 불가능한 기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만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성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때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출발도 하기 전에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여러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집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들의 삶 속에 사랑과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다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복주사 지켜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